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모습입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나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요. 이것은 그냥 간헐적으로 있는 전투가 아니라 전면전의 성격이었습니다. 각 곳에서 총동원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모든 군대가 나오는 것이고요. 블레셋도 5개의 도시 연합 국가인데요. 모든 그 방백들이 5명이 함께 나오는 그런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드왕 아기스의 희하에 있던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동족을 살육하는 이 전쟁에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아갔을 때 방백들이 묻죠. 이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무엇 하려고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기스는 지금 망명한 지 1년 4개월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하나도 허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척을 졌고 자기 신하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방백들이 또 장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5개 중에서 4개의 그 성들의 왕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신하들은 다윗의 출전을 극력 반대했습니다. 지금 척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사울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면 화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그 방백들의 머리를 들고 가면 당연히 사울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누군지 잊어버렸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용사라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갑자기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 모두 다 뒤통수 맞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 블레셋 왕이 그를 돌아가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지금까지 망명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없었고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정말 동족을 치는 큰 죄에 빠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또 시험 당하게 된다고 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죠. 다윗이 인간적으로 지쳐서 이 블레셋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위기도 자초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 절대로 위험한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니 7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의 연기 앞에서 다윗을 진심으로 믿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전쟁하러 데리고 나왔는데 그냥 전쟁도 하기 전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미안한 나머지 다윗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다윗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는 정직하였다. 너한테는 네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는 이번에 전쟁에 나아가서 너의 원수 사울에게 원수 갚을 이 기회를 가지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수령들이 다 반대해서 부득이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마음 편하게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한즉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은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아기스가 이렇게 위로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다윗이 다시 한번 연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있는 동안에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 중요한 순간 내 주의 원수, 그러니까 당신 아기스 왕의 원수인 사울에게 내가 복수할 기회, 그리고 사실 나 개인적으로도 원수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를 빼앗아 가십니까? 하면서 억울한 이렇게 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시 한번 너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령처럼 선하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단지 블레셋 나머지 이제 방백들이 함께 올라가지 못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보증할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정말 내 앞에서 선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떠나라고 해서 이제 아침 일찍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뭐랄까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기스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 전쟁에서 무슨 또 결판이 안 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또 얼마간 더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 자기의 말이 아기스에게 다른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처럼 의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오버해서 막 억울하다고 서운하다고 막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기스는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천사 같다라고 또 그를 위로하고 이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전쟁이 생각과 달리 단판에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전쟁이 끝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즉각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만약 그가 돌아가라고 하는 아기스의 말 앞에서 지혜롭게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정직하게 행동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왕의 사정을 이렇게 이제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가 사실은 뭐 사울에게는 원한이 있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내 동족인데 피를 안 묻히게 돼서 제가 그냥 이번에는 참겠습니다. 뭐 한 이런 정도로만 했었어도 이후에 아기스가 느끼는 그 배신감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다윗이 아직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끝까지 아마 이런 그 사울이 죽고 또 자기가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행동을 했는데 이때가 만약 자기가 돌아갈 시간이고 지금이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해줬던 아기스와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또 이후로는 이제 원수로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조금 더 정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때는 보면 너무 더디어서 뭐 그냥 아마 계속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과 좀 더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좀 정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연기는 100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으로는 이 점수가 많이 깎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이 되도록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걸음이 자칫 동족을 해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도우심에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을 깨닫기에 항상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래 계속되어지는 이 도피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약속이 임할 날에 대해서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만큼 기대가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그의 생각과 달리 너무 빨리 오게 되었고 너무 급하게 오게 되었고 또 이 사실을 정말 믿었다고 하면 다소 후회스럽고 좀 부끄러운 양심에 걸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의 행동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